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은 5장부터 시작됐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크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4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처음엔 제가 이 4가지를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13절, 14절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어서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에 보드게임을 참 좋아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저랑 비슷했을 텐데, 제가 처음 만난 보드게임은 이겁니다. 뱀 주사위 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방구에서 50원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는 50원 주고 이 뱀 주사위 놀이를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은 다 9세대시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다 신세대일 건데, 주사위를 던져서 이제 숫자가 나온 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진행 방법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착한 행동을 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고요. 나쁜 짓을 하면 뱀이 나타나서 뱀이 가리키는 곳으로 후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공부 안 하고 잠만 자면 10칸을 후진합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랑 싸우면 12칸을 후진해요. 싸우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행동이 뭔지 아세요? 친구의 돈을 훔치는 거.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60칸 뒤로 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끝났어. 그 게임은 그냥 끝난 거예요. 60칸 뒤로 후진하고요. 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아주 잘 반영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간첩 신고를 하면 2칸 앞으로 갑니다. 간첩 신고를 하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때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이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였던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가 이것보다 훨씬 진일보한 보드게임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인생 게임이라는 거죠.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뱀 주사위 놀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신세계였죠. 인생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죠. 대학을 갈 거냐, 취업을 할 거냐, 아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돈도 벌면서 그 인생의 많은 그런 갈림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판처럼 이렇게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죠. 근데 보드게임의 진수는 역시 부루마블이죠. 부루마블. 이 게임을 제가 친구네 집에서 처음 하고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왜 충격을 받았냐?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을 그 게임을 하고요. 너무 재밌어서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집 형편상 그 부루마블을 사줄 수가 없었고, 우리 어머니는 그걸 사줄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달력을 갖다가 그 보드판을 제가 다 그렸어요. 놀라운 거는요, 하나도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순서까지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번 2시간 했는데요. 그래서 달력에다가 보드판을 만들고, 그리고 땅 문서를 만들고, 황금 열쇠 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둑알, 장기알로 호텔 만들고, 빌딩 만들고, 별장 만들고.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불러다가 이 게임을 가르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노는데 머리는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다 기억이 났어요. 정말. 저는 이 보드게임들을 통해 제가 인생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배운 건 뭐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착하게 살면 고속도로로 가고,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뱀길로 간다. 그걸 배웠고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선택이다. 이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인생을 선택을 잘하면 성공하는 거고,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그것도 배운 거고, 또 따라합시다. 인생은 전략이다. 인생은 전략이야. 어디에 땅을 사고, 어디에 빌딩을 짓고, 어디에 별장을 몇 개를 세우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은 전략이다. 또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반복된 일상이다. 비록 무인도에 갇혀도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 바퀴만 돌면 월급 20만 원을 받는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 보드게임이 가르쳐준 인생은 참 단순하고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인생 게임과 부루마블처럼 그렇게 인생이 돌아가지 않더라.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상하게도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 같고, 선량하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죠. 그리고 인생을 가장 왜곡되게 이 보드게임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돈을 많이 벌면 이기는 거예요. 그 게임은.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그런 인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지금 마치 이 보드게임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을 이기고 그리고 앞서갈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인생의 모든 목표를 세우고 어떤 룰을 만들고 어떤 인생의 전략을 세울 때 모든 목적은 성공과 돈에 달려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게임이 우리들에게 준 저는 아주 강력한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컷 게임을 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한 번 게임을 시작하면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5시간도 가고 10시간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게임에서 반드시 1등하는 아이가 나오죠. 그 1등하는 아이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와, 이겼다 그러면서 내가 1등이라고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딱 10분 가요. 5시간, 7시간 해가지고 그 10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그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야 돼, 이제. 정리할 때 얼마나 그게 허무한 줄 아세요? 거기에 엄청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내가 거기다가 내가 호텔을 지었는데 그걸 다 이제 정리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벌었던 그 돈도 다 정리해서 정리함에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1등한 친구들 외에 모든 친구들은요, 은행에 다 빚이 있어요. 500만 원, 1000만 원씩 다 빚을 지고 이 게임이 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빚 있으시잖아요. 은행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게임처럼 보드 게임처럼 인생의 목표를 돈과 성공에만 두고 산다면 우리는 그때 느꼈던 허무감과 허탈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선택을
성공과 돈에 맞추어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남들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자꾸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늘 남과 비교하며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빚만 남는다. 우리가 빚만 남는 거예요. 빚만 남고 아무 인생의 열매도 없이 인생이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게임 룰로 살기보다 그들과 다른 게임의 룰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요, 다른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 질문을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였어? 처음 지금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래서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죠.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아주 크고 찬란한 그런 천국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알았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길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문이 먼저 나오는 이야기예요. 두 개의 문이 등장해요. 하나는 좁은 문이고 하나는 넓은 문.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비로소 그때 뭐가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이 말씀에 관련된 일러스트를 제가 쭉 봤는데 다 잘못됐더라고, 그림들이요. 길이 쫙 놓인 다음에 그 문이 딱 있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었을 때, 넓은 문을 열면 넓은 길이 펼쳐져요. 거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에요.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멋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다 가짜의 그러한 모습이죠. 근데 저 한 기퉁이에 아주 초라한 작은 문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한 사람이, 기껏 한 사람이 그 문을 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문을 여니까 그 길이 어때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좁은 문을 열었으니까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성공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을 열었는데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대를 지금 무너뜨리는, 오히려 문을 열기가 두렵게 만드는,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문을 열어봐, 그러면 좋을 거야, 이 정도로만 말했으면 우리가 그냥 불쑥 열었을 텐데, 그 문을 열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어느 바보가 그 문을 열고 활짝 들어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뭐냐?
크고 화려한 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좁은 문을 여는 것.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건 뭘까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문을 열면 길이 좁고 협착해서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같이 옆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앞서고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좁은 문을 열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서도 그 문을 열어 젖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좁은 문을 그렇게 어렵게 인내하고 걸어가셔서 그 좁은 문을 열면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을 열어라. 그건 좁은 길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 성령이 나한테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문을 열지 말고 빨리 도망치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문을 열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걸 내가 알지만 나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엉겁결에 몰라서 그냥 좁은 문을 열었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을 열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오고 나에게 어떤 승리가 오기 때문에, 성공 오기 때문에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면 더 험난하고 더 어려운 그런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숙명의 길이에요. 알고도 담대하게 좁은 문을 열어 젖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소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좁은 문, 좁은 길. 이걸 기억하세요. 좁은 문을 열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이것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이 말씀이 잘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인생에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넓고 큰 문이 있고 하나는 아주 좁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똑같이 다 이런 문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넓은 문은 이미 많은 사람이 들어간 문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좁은 문은 거의 사람이 찾지 않는 문이에요. 어쩌면 내가 이런 문이 있는지, 내 인생에 이런 문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넓은 길이 펼쳐지는데 그 넓은 길에서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빠져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레드오션. 붉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레드오션일까요? 이게 아주 좀 무시무시한 말이던데요. 왜 레드오션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주 무자비한 그런 경쟁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도태되고 여기서 패배하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이 바다가 붉은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레드오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풍덩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닷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바다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을 바로 이 개념에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 레드오션에 자꾸 매력에 빠져들까요? 여기로 들어가면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걸 내가 알면서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넓은 길로 넓은 문을 열어 젖히고 이 레드오션에 빠져들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인생길을 선택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세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 간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간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익숙한 길을 좋아한다. 내가 아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관성 때문이죠. 세 번째는 길을 선택할 때 어디가 좀 더 쉬울까? 어디가 좀 더 편할까? 우리가 직장을 생각하고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도 어디가 좀 더 편하게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성공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일까? 거기에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으로만 자꾸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넓은 문을 열게 되고 넓은 길을 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레드오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에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모든 자녀들이 가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해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고, 대학 끝나면 200대 1, 300대 1 되는 그런 회사에 취직하려고 막 애쓰고. 근데 결국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들은 다 1%, 2%의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비록 내가 거기 끼지 못해도 그곳을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98%의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어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1000명, 10,000명이 몰려드는 그런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나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그 좁은 인생의 문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보게 되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 문을 담대하게 열어 젖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좁은 문이 있어요. 또 다른 문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남아있는 삶은 그냥 늙는 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제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지금 그 문이 좁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이 기다리고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또 다른 기회가 새로운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30대 40대 가운데 스스로 독립하고 그리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자꾸 치킨집으로만 가지 마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꾸 남들이 가는 95%의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만 자꾸 머리를 디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과 통찰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대학은 레드오션이에요. 제가 좀 전에 30분 전에 제가 신문을 보고 왔는데 올 2019년 대학생 실업자 수가 60만 3천 명이래요. 다시 말하면 대학을 나온다고 이제는 잘 살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그 레드오션인 곳에 계속 우리 아이를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의 생각을 뭔가 여러분에게 책망하거나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좀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그렇게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넓은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새로운 길이, 새로운 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면 제가 무책임한 목사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문을 연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문을 열었는데 아주 좁은 길이 쫙 나 있는 그림이에요. 본문에서도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해요. 협착하다. 협착하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한 사람이 간신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길이 얼마나 긴지, 얼마나 걸어가야 되는지, 얼마나 인내하며 가야 되는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쉽고 빠른 길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번에 내가 대박을 일으킬 수 있는, 한 번에 내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좁은 문을 열었으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걷고 또 걸어가야 돼요. 발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고 무릎이 상하여서 절뚝절뚝 거려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런 환상 갖지 마세요. 내가 문을 딱 열면 짠 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영광과 축복과 승리가 기다리고 나를 그렇게 인도할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인생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문을 여는 것이 끝이 아니라 문을 여는 순간이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면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끝나지 않았죠. 취업하면 인생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더 큰 그런 산이 있죠. 결혼만 하면 정말 동화처럼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문만 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먼 길을 걸어갈 때 자꾸 옆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얼마나 더 남았냐고, 몇 분을 더 가야 되냐고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도태되고 포기하게 돼요.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가는 것이다.
자꾸 재고 내가 돌아온 길 보고 얼마 남았는지 자꾸 물어보고 왜 아직도 가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면 절대 그 길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몇 년을 고생하면 이 사업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사업에서 이길 수 없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자리 잡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고생을 견디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고 시작했으면 좁고 협착한 그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 좁은 길에는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좁은 길에서 속도를 내면 더 위험하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적당한 보폭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루틴을 잘 즐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적절한 보폭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을 열라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숨기지 않았고요. 좁은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지금 환상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보드게임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속삭여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 게임의 룰을 잘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공과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우리의 목표는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세상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 잘 산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잘 산다는 말은 뭐예요? 돈이 많다는 얘기고, 못 산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너무 물질 중심의 나라 사회가 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말은 뭘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비록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돈이 없어도 믿음을 지켰으면 잘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평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니라. 아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는 잘 살았다. 진정한 인생 게임의 승리 조건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아버님이 생신이셔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고, 제가 또 아들이지만 또 목사여서 우리 아버님을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은 승리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남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남은 목사로 만드시고, 둘째는 사모로 만드시고, 셋째는 건강한 평신도로 만드셔서 우리 아버님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이고 이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잘 못 살았어, 근데 그 모든 기준이 다 돈과 명예와 성공에 갇혀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자괴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인생 게임의 유일한 조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기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성공의 인생이고 이것이 이긴 것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그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처음에 그 고통의 시간이 다 사라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긴 것이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하나의 게임으로 제가 봤어요. 이 유일한 인생 게임의 승리 조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에 오기 전에 오기 위해 싸우셨던 분들,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라운드는 이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좁은 문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문을 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될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면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블루오션을 찾으세요. 자꾸 레드오션에 집착하지 마시고 매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다른 길이 언제든지 예비되고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길 아니면 나는 끝이고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새롭게 다른 마음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열고 신실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